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함께 봅시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이게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의 대격돌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고 흔하지 않은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돔이나 이 부근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사신들이 와서 시드기야와 함께 더불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예레미야가 나가서 나무 멍에를 가지고 그리고 이 멍에대로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이 어제까지 내용이에요. 27장 오늘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어저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 이 민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게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참 예언인가 거짓 예언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자신의 5분 후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5분 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5분 뒤에 멸망할 그런 장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5분 뒤면 멸망할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왕들이 모여서 연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연합국을 만든다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하나냐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말할 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특히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말을 하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신다. 히브리어 단어에 느흠 야훼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받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사실 정서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냐가 말하는 게 맞아요. 왜? 지금 멸망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냐처럼 말하는 게 맞아요.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참 좋다.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까지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에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막막했던 순간인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위기 앞에서는 이런 거짓된 위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 수 있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 팩트를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요즘 이 정치권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뉴스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코로나 때에 미국에서 코로나 폭등이 일어났다. 무슨 뭐 워싱턴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경찰들과 격돌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짓 뉴스가 판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뉴스처럼 하고 이 거짓 뉴스에 동원된 거짓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들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량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말하는 방송국도 수십 개고 채널 숫자도 몇 개입니까? 뭐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TBS, TBC, KBS, MBC 이게 세 개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별의별 이게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 습득하는 정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얘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혼돈스러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영적인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나오면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특히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망가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제일 잘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많아진다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보가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우리의 본능에 있어서는 그저 좋은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그 잘못된 일에 대한 변명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도저히 예레미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다 모든 게 네 말대로 바벨론에서부터 2년 안에 되돌려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7절에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예레미야의 진짜 예언이 나오는 거죠.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거짓 예언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10절에 하나냐가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죠.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와서 예레미야 목에 걸려 있는 멍에를,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거짓으로 잠시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뜻,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이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사이부터 내가 평안하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부요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되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물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내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직 내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예레미야의 이 증명, 반증, 증거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첫 번째, 이 하나냐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인을, 상징적인 죽음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부터 닥치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이 비극적인 전쟁들 앞에서 본다면 하나냐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죽으니까 처절하게 멸망하는 모습은 본다 못 본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불행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봐야지 돼. 무엇을 위해 죽는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게 그 선지자의 의무죠. 사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너는 했구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 죽음이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은 없어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생각해.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 나의 비전, 내가 살고 싶은 방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어떻게, 이 하나냐는 특히 왕이 총애하는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미움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해 일곱째 달에 7월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 그렇게 하나냐의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세운다든지, 뭔가 무슨 큰 아프리카의 선교 센터를 세운다든지, 선교사들을 수천 명 모은 이런 거는 못해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게 돼요. 방향이 어디냐? 조금 힘들면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런 거를 하느냐?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지 말고 정말 진정한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기도와 선교에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내 뜻, 내 욕심,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일확천금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방향. 거기에서 우선 가치 수준 순서가 어디에 돼 있어요? 내 만족이 우리는 최고로 높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지 된다. 아멘. 네,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런 정말 가치 없이 죽은, 값어치 없이 죽은 하나냐 같은 죽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선지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국가에서 매일 타박하는 선지자. 그는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이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